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교회들마다 예배 시간에 항상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큰 거리낌이 없습니다. 화면 전환해 주셔도 됩니다.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매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도신경이 예배 시간에 왜 들어가 있는지, 또 그것을 왜 고백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리 궁금해하지를 않죠.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한다라고 하는 식의 사고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과 같이 사도신경도 주술로 고백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는 하는데 고민과 생각이 없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사람들과 순모임을 하며 그렇게 주어진 순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매주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죠. 교회에서 하니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치 이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금요 기도회를 하러 가는 날이고 주일은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친교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다 많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고민과 해답을 찾으면서 신앙의 성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하나 없이 그냥 예배하는 행위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행위 자체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자도 있지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도 간혹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신경을 잘 배워놓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가 믿는 바를 아주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선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동의하고 또 숙지해야 할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잘 녹아져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매주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이 꼭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부터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신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단어는 크리드입니다. 크리드. 이는 라틴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용어입니다. 라틴어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 내가 마음을 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믿었던 것, 사도들이 마음을 주었던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이 예수의 12 사도들이 교회가 믿어야 할 바를 내놓은 한 가지씩을 모아 놓은 것이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성경의 내용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사도신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또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였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은 바로 이 사도신경으로 요약이 되는 성경의 교리와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오늘날 이 사도신경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은 이론, 이념, 교리 같은 것에 대한 신앙을 말할 수 없이 약화시켜 놓았기 때문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상대적인 것으로 밀려나고 그 어느 것도 영원하고 절대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편만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의 절대성과 진리됨을 바르게 배우고 깨닫고 숙지하여서 이단 사설이나 거짓 사상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역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다 아시죠? 이 하이델베르크 역시 사도신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22문을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상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이 사도신경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여러분 왜 배워야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사도신경의 생성 과정과 그 역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본래 사도신경은 사도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른 것이죠. 여러분, 현존하는 문서 중에 이 사도신경과 상당히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2세기에 기록된 카르타고의 터툴리안의 기록이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에 나오는데요. 전능하사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육체의 부활을 위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이 2세기 터툴리안의 시대에 성도들이 고백을 했었던 신앙 고백이었죠. 뿐만 아니라 주 215년에 히폴리투스의 신앙 고백, 주 404년에 루피루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사도신경과 유사한 여러 종류의 신앙 고백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죠. 그러다가 6세기 말과 7세기 초에 이 남부 프랑스에서 지금의 사도신경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 710년에서 724년에 정식으로 널리 보급된 공인된 문서에 의해서 교회 안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9세기경에 이 로마 교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정식으로 교회에 정착이 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요, 초대 교회 때부터 이 뼈대가 만들어져서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고백이 되어지다가 이 정착이 된 교리인 것이죠. 역사가 되게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궁금함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초대 교회에서부터 사도신경이 그렇게 고백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부터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예배의 모범에 사용하고 암송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 다음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교회가 신자라고 자처하는 이에게 세례를 줄 때에 그가 과연 세례를 받을 만한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한
표준으로 신앙 고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세례 받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받겠다고 하면 그냥 다 주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렇게 나서는 모든 자에게 그냥 세례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가 믿는 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세례를 받기 전에 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세례 교육입니다. 그리고 문답식 때가 되면 목사님들과 이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신경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이죠. 교회를 들어오는 건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온다고 곧바로 교인 등록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온다, 예배했다, 그래서 바로 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4주 동안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새가족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서약식을 하죠. 그러한 과정을 통과해야만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와 믿는 바가 다른 자를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에서 벗어난 신앙을 고백하는 자, 즉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서 벗어난 신앙을 가진 이는 다시 개인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거나 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론을 지지하는 자의 경우 처음부터 막히죠. 사도신경의 첫 부분도 막히게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부터 막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는 이 부분만 빼놓고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 외의 나머지는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자, 그를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만 빼놓고 믿겠다. 듣기 좋은 말 같지만 하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은 다 따로 놓여진 것이 아니라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를 믿지 않으면 도미노처럼 다른 것들까지도 믿지를 못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교회가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교회의 구성원을 구성하는 문제나 또 세례의 문제 등에 앞서서 사도신경과 같은 고백을 요구하였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둘째는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가정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부모는 멈칫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 도움을 주었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한 가장 이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이며 또 근본적인 핵심 교리로 이루어진 이 사도신경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뼈대로 사용이 되곤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교회 내에 들어오는 이단들의 사상을 물리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참 복음이 있는 곳에는 늘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짜 복음이 함께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단,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부인했었던 아리우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영지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등 다양한 이단들이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음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을 잠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냥 바울의 때에만, 이 바울의 때에만 잠시 잠깐 다른 복음을 가르쳤던 무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늘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 어떠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로 인해서 유혹을 받고 넘어짐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올바른 성경 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신경에 비추어 그 틀에서 어긋난 자들이나 집단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한 믿음, 한 신앙 고백 안에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절대 여러 다른 종류의 신앙 고백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보시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교회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믿음, 한 신앙 고백 아래에서 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가 믿는 믿음은 너무나도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교회 내에 여러분 문제가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훈하는 믿음과 소망은 몇 가지입니까? 화성아 몇 가지요? 두 가지? 몇 가지요? 졸려? 몇 가지일까? 오늘 시험 끝나는 날이어가지고 그치? 성경에서 교훈하는 믿음과 소망 몇 가지일까? 몇 가지일까? 뭔가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 몇 가지일까? 여러 가지?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 몇 가지? 두 가지? 집중을 해야 되겠지? 조금 잘 집중해봐. 여러분 오직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의 한 믿음과 한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모이고 향해야 하죠.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소망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달콤한 유혹, 그런 감언 이설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 기독교 교리 공부가 절실한 것입니다. 오늘날 의외로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내용을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것 아십니까? 자신들이 믿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정말 믿는 것이 맞습니까? 이는 억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본인이 믿는 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분이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의 진위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그냥 맹신입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내가 믿는다는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를 말하죠. 즉 자신이 믿는 바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 신앙의 내용이 내 안에서 그저 잠자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불가항력적으로 고백이 되고 전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는 지식을 포함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영어에서는 여러분 머리와 마음을 구분합니다. 다른 말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마음이라고 할 때에는 지식을 제외한 마음이 아니라 지식을 포함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울러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결단을 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논리적인 결론이나 인과관계의 결과가 아니라 한 인격체가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을 이 실존의 핵으로 봤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상대적으로 이 결단의 내용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의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함과 동시에 그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우리는 그 물음에 그 내용에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그냥 그런 거 곤란한 거 묻지 마.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 그런 식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여정 동안에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를 찾아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0번 문항을 보면은 사도신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볼 내용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고백인데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의 첫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주어가 1인칭 복수가 아닙니다. 1인칭 단수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고백이기 이전에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같이 고백한다고 공동체의 고백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의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고백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해도 그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 여러분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신경은 바로 내가 고백하는 것임을 전제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시작하죠. 성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고백해야 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내용인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좀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내용 중에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의 전능성을 먼저 고백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자주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합니까? 전능하신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시 하나님의 전능성을 끊임없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전능성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모든 출발이 하나님의 전능성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면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이죠. 성경이 늘 이 내용을 강조하면 곧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느냐라고 말이죠. 어떠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계십니까? 사실 이는 죄인 편에서는요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면 곧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며 삽니다. 쉽게 말해서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삽니다. 스스로의 행복, 스스로의 만족, 스스로의 쾌락,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것이죠. 만일 얻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적어도 인간을 어떻게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입니까? 전능한 신적 존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심리학의 경우 모든 주체가 나입니다. 내가 명상하고 조금만 이 노력을 하면은 나아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뭐 자기 개발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심리학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철학, 과학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 모두 신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전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죄인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까? 네가 전능하지 않음을 인정하느냐? 네가 아니라 내가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흔쾌히 예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주님만이 전능하시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고백하는 순간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기 과실을 위해 사는 자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는요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들의 입술에서만 고백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주님 저는 제가 전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모든 자들이 이러한 자리로 향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세리장이었던 그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보였던 이 모습이 무엇이죠? 자신을 위해 불을 쌓았던 그가 남을 위해서 자신의 불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은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를 건져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은 곧 우리의 구원받음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고백은 무슨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첫 순간부터 감격과 감사가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무미건조하게 고백할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예수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함부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여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전능성은 언약에 근거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사고는 이방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무관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아마도 오늘 읽은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본절을 보면은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라고 말씀합니까? 99세.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하신 첫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그분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죠. 하나님이 왜 99세인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전능함을 강조하시며 그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십니까? 조금 전에 전능함을 고백하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까?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받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주어지지를 않았죠. 그 사이에 그가 육신의 행위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기약 없는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곧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를 생각해 볼 때에 이제 인간적으로 이 아이를 갖는 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9살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99세였다면 사라는 90세가 됩니다. 90세의 여성이 아이를 갖는 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는 자포자기 상태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 사이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그 아들로 만족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했죠. 이는 이후에 그가 하는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일 모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믿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행위로 낳은 이스마엘로 이 자꾸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며 하나님의 약속은 등한시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와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인생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전능성을 교훈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처음 그를 부르실 때부터 그냥 그분의 전능성을 교훈하시면 안 됩니까? 그냥 부르실 때 75세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까? 왜 99세 때 비로소 그분의 전능성을 교훈하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99세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때입니다. 인간적인 행위로 자녀를 갖기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 때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닌 이상 더는 자녀를 갖기 어려워진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이가 99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여러분, 사람은요 그 남아있는 가능성에 희망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부인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결국 그가 보인 모습이 어떠합니까?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구원해 내시겠다, 그러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의 인생에 찾아가서 교훈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든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줬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함을 교훈할 목적으로 그분의 전능성을 교훈해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를 믿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얻은 자녀가 누굽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이죠. 그러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확신할 때에 그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믿음을 발휘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가 99세가 되도록 자녀를 주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심과 불신에 놓인 그 인생에 찾아와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찾아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주신 믿음을 발휘하여 믿었더니 얻었던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초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셨고, 놀랍게도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납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생성해내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주신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주신 믿음을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잘 발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습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몇 독 하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전도 많이 하셨습니까? 헌금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뒤돌아서서 곧바로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단 하루, 아니 단 1초도 바르게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은혜가 필요하죠. 그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늘 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후에 다른 고백은 할 수 없습니다. 진정 오늘 우리의 입술에는 여러분 이 고백이 가득하십니까?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저는 제가 전능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의 무능함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기도하는 이 시간 충만하게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며 항상 바른 고백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